음악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도 연주를 했는데 키아라, I'm very happy you to be here for joining the worship, our service together. I want to express my deep heart and appreciation with big hands.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It was awesome. Thank you very much. 영어가 되는데요. 자, 쉬고 이따가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위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Walk Together,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분당과 성남 지역에 지금 정치하는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교회로 초청한 게 아니라 이 행사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며 참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배를 드린 분들은 분당구청으로 바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만든 음식들을 좀 이렇게 시식하고 거기에서 3시 반에 출발하는 한 코스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3시 반에 함께 참여하는 두 가지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구입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혼자 팔지 모르니까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세요. 한 장에 10,000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여주면 음식도 먹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10,000원, 두 장에는 20,000원, 10장에는 100,000원. 계산이 좀 되세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라고 권해도 제가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 일은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전액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만나 교인이라면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뭐 추리닝 입고 뭐 더우면 러닝셔츠만 그거는 조금 심했나?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장도 편안하게 하고 오셔서 함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주 동안 참 길게 지나온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랍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여러분 20주 산상수훈 듣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해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말씀은 이전에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삼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이었고 너무나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제 치매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팔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머니 팔순을 어떻게 좀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어제 밤에 의논을 했어요. 음식은 뭘로 할까? 그래서 뭐 이렇게 파틀락으로 식구들이 하나씩 할지, 뭐 어디 식당을 빌릴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머님 팔순 잔치를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잔치가 잘 우리 가족들이 도리를 다할까? 사실은 치매를 당하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왜 그걸 하려고 하니? 네가 왜 선하려고 하고 왜 기도하려고 하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은 동기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욕망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황해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 동부 교회라고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는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대요. 이분은 그냥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 아이들에게 이런 물건은 판을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늘 이렇게 좀 부담이 되었던 건 늘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 그것을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안 드려도 어렵고 내가 헌금을 드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왕 배고프고 고달프게 살 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11조를 하며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어요. 당시 업종을 바꿔서 집을 짓는 자재를 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역들이 전체 집을 고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분이 건축 자재를 파는 일로 소위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돈을 벌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높이게 되죠. 집을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집을 고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허름한 것이 마음에 걸리더래요. 만다교인들은 그런 걱정할 게 없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고치기 전에 건축 헌금을 했대요. 그 당시 돈이 3만 환, 오늘로 계산하면 한 20억쯤 되는 그런 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겠습니까? 교회를 다 짓고 건축을 하고 난 후에 그 교회 예배당에는 머릿돌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조금 저도 찾아갈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는지. 신방을 했대요. 왜 안 나오냐고.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를 출석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가보니 이제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돌아가서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글씨를 빼버리게 되었고, 목사님, 그 장로님이 다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정말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헌금하는 것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는데, 그래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은 은퇴할 때 그 개척한 교회에 대한 내 지분을 바래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헌신하고 내 꿈과 눈물을 여기에 쏟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은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에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제일 양심에 찔리는 사람은 저와 장로님들일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은 가식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아, 놀랍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따라온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본 사람도 놀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이 남의 말씀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님, 놀라셨어요?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겼을지 몰라요. 야,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 말씀과 다른 이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호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내 생활 가치와 내가 살았던 삶하고 너무나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놀랐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뒤바꿔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로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위 있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끌어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지만 참 비극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가 그 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일들을 보며 참 우리들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50 때 내걸었던 제일 중요한 기치가 뭔지 압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권력을 잡았고요, 그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위 그 당시에 조폭들과 깡패들과 정적들을 다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교육시켰어요. 왜? 그 사람이 뭐 하려고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의사회를 아무리 구현하려고 해도 정의사회가 구현되지 않는 것은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는 한 그 정의는 절대로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없는 정의는 또 다른 정의를 위한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근대사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정치가들이 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들의 정의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능력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 때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나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는 단순히 옳은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의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옳은 길과 행동,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옳은 일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 우리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대변해 주는지 몰라요. 뭐 특정 일을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모르면 저는 최동우 검찰총장이 진실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얘기하는데 점점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인들, 제사장들을 향해 꾸짖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세우는 그 정의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테레사 수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일 큰 도전이 뭔지 아세요? 저 아직은 젊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저는 위대한 일을 꿈꿨어요. 내가 만나어 교회 목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름 하나 남기는 위대한 일을 좀 꿈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위대한 일을 참 많이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눈에 보일 때 그 사랑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창립기념일에 걷기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걷는다고 다문화 가정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들어가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10,000명이 걸어도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는 그 돈을 가지고 경비 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계속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너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람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내년에 제가 필리핀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월드 휴먼 브릿지가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필리핀의 코피노, 대한민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유학한다고, 사업한다고 가서 만난 여자들과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돌아온 그 아이들이 필리핀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엄마들이 사창가에서 몸을 팔면서 이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밤에 일하러 갔다가 낮에 와서 애들을 키우고, 애들은 그 사창가에서 생활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해도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아이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고 그 애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년에 필리핀에 작은 일이지만 그 엄마들이 몸을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지으러 갑니다. 많은 것 할 수 없지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것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고, 너 참 못된 놈이라고 우리들이 얼마나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을 꿉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분개했어요. 저희 교단의 문제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장이 되기 위해서 그 선거를 하고 돈을 쓰고 그 장이 되는 사람들의 싸움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저는 소망을 두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옳고 그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고 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 공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미워하고 공의를 세운다고 절대로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금식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기도는 얼마나 욕심과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굿 닥터.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이건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연속극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굿 닥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정말 너무 좋은 가치가 있어요. 굿닥터가 되는 과정에서 또 연속극 얘기를 하네요. 거기에 박시온이라고 하는 자폐아 의사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의사를 키워야 될 교수가 보기에 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자폐하기 때문에. 이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를 생각하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폐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하고 사고를 치는 그 자폐아 박시온이라고 하는 의사를 바라보며 이 교수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을 찾게 되었더라고. 나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의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좋은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랑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너희들이 사랑해라.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분당에 사는 교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신앙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육체의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책에 Follow Me라고 하는 데이비드 플랫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책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루다 목사님이 그 집회 때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에 남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신문에 보도되었던 한 사건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도 의사고 아이들도 의사고.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부자가 만나서 오랜만에 정을 나누며 낚시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해변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수영하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이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부자가 낚시하고 있는 그 배 옆으로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이 두 부자는 아이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고 책임을 묻고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두 부자가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판사가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정말 사람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자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니 막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고기를 잡느라고 정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 배 옆으로 떠내려고 하는 아이의 죽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일이 너무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루다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자기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 재밌고 여러분 1:1 제자 양육하는 거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모여서 큐티방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신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교회는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세상이 재밌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우리는 사명을 잃어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구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 할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모르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놀랍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놀랍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갈 것인지. 전 여러분들이 떠나가도 겁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는 한,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생겨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 하나님 저에게서 욕망이 눈을 뜨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걷기 대회를 하면서도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 이 행사가 우리 교회의 세를 과시하거나 사람들이 야 만나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로 시작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시간, 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걷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신앙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놀랍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